로이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귀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로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항상 인도하심에 따라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이날 하루 종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임마누엘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석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원수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주간 주초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새벽기도 여기 이 대본은 주로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고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께서보다는 예수님께서 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다 님자로 붙입니다. 하나님 붙이죠. 또 예수님 붙이죠. 성신님 붙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여기 35절 첫 번째 시작도 예수님께서 제가 금방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다음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였는데, 여기는 성신님이 아니고 성령이 맞아요. 이때 성령이라는 이 용어는 본래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은 성령님이라고 불려야 됩니다. 세 번째 인격 대신은 우리 하나님, 그분은 성신님으로 불러요. 홀리 고스트. 그리고 여기는 성령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할 때 그때 삼일째 하나님,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신도 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친히 말하되, 그리고는 그다음 인용되는 요 말씀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펼쳐놓고 자세하게 주석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딱 요약하면 시편 110편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이럴 때에 이제 내 주님이라는 게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분을, 비록 족보상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제 요셉의 그 자손으로 이게 이렇게 호적에는 올려졌지만, 그 영적인 의미에서 본래 예수님의 그런 이제 출처로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 다윗도 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11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맨 마지막 그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곧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성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본래는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늘 아침 주일 이렇게 또 새벽마다 우리 이 구절의 말씀을 늘 읽잖아요. 그 예수님은 저 산 밑에 새벽별, 이 땅 위에 이렇게 다 오늘도 환하게 비치는 우리 북극성, 우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 바로 예수님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찬송가로 88장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그게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등록돼 있지만 주민등록상에는, 그러나 그분은 바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바로 영원 무궁 전에부터 계시는 삼일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후에 태어나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였는 것을 너희들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라고 서기관의 질문에 명확하게 주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백성들이 즐거이 듣더라. 야, 속이 시원하다는 뜻입니다.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공략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시원하게 예수님의 천국 변정법으로
그냥 물리치니까 참 저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또 잔치의 상석, 상자, 상석은 높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의 외식,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뭔가 하니 그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그들이 이제 이 복장을 통해서라도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자기들이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회당의 높은 자리, 상석, 장치의 또 상석, 잔치 자리에 가도 높은 자리, 교회 와도 이게 상석에 앉는 것을 원하는 이 서기관들 삼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뒤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그런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됐어요. 이분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동산도 없어요. 밭에서 농사 지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냥 재산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뺏어가지고 차지하는 서기관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으로 길게 기도한다. 아까도 뭐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화 받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위선으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짧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길게 기도하는 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실 때에 이방인처럼 또 이런 위선하는 자처럼 중얼부응을 그런 기도, 중얼하는 그런 부응을 하는 그런 기도가 어떤 겁니까? 그 절에 가면 목탁 두드리면서 뭐 관세남을 이러고 이런 그런 이제 꽃 같은 거 반복하면서 그런 기도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길게 기도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골방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상체를 흔들고 앞뒤를 흔들고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보십시오. 그런 유대인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시간 돼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비행기 예루살렘 가는 비행기에서 LR 항공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시간이 되면은 이 화장실이나 그 뒤에 공간에 몇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상체를 흔들고 막 기도합니다. 대개 보면 기도문을 들고 기도문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가서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냐고 우리가 서 옆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기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옆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우리에게 눈짓을 하면서 그냥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는 식으로 막 그냥 이렇게 눈을 부르딱 뜨면서 그렇게 또 막 기도해요. 우리도 무안하고 그분들도 무안하는 것 같고 그래서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 보여주기 위한 기도, 쇼하는 기도, 금식 기도한다고 그냥 이렇게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막 이것을 드러내놓고 뭐 오늘은 금식 며칠째, 오늘 며칠째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명안에 보면은 나는 40일 금식 몇 번 했다, 3회 했다, 4회 했다. 그런 명함에 기록하고 다는 사람들 다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 이 죄를 주님은 반드시 묻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1절에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헌금궤에 대하여 앉으시고 무리들의 헌금궤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습니다. 뭐 그들은 또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이게 렙돈이라 그랬어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 한 렙돈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0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00원에 해당하는 그런 헌금입니다. 이거를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라고 했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내일 먹을 것이 당장 없는 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부는 헌금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냐 상대적인 가치냐 이거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응? 그 지금 넣는 양보다도 이분이 얼마나 자기 지금 재산이라든지 이 통장에 있는데 여기에 몇 프로를 주님께 드렸다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최선을 다해서 넣기 때문에 비록 한 1,000원에 대한 그런 얼마 들지 않는 돈이라도 몇십만 원 넣는 저 부자들 저들은 말이죠 뭐 억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 몇십만 원 정도 그거 가치보다 이 이 분의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이 더 많이 넣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면서 주님이 말씀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거니와 많은 부자들 돈적에 있는 사람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도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의 말씀 이것이요 1950년대 6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피난민들이 각처에 피난민 교회를 구성하고 또 이렇게 각자 어려운 분들 같이 모여서 저녁마다 미 군부대에서 가져왔던 음식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꿀꿀이죽, 부대찌개 이런 걸 먹여서 같이 먹고 같이 고생하고 헌금이 없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다가 시장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에 노동을 하고 노가다를 하고 이런 목적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6.25 그 피난민들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정말 이게 위로가 됐는지 당장 우리 집 가정도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이라고 사례금 받는 게 없었어요. 아버님은 이 피난민 교회 개척하시고 나서 15년 동안 교회에서 사람이 받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 군부대에서 이렇게 참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은 분들이 미국의 어느 텍사스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에게 3개월에 한 번씩 100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거 보낸 거 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 충당하고 또 우리 가난한 성도들 다 모여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또 호주에서 보내준 옷까지 가지고 이 옷을 나눠 입고 이런 식으로 참 그 당시 생활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때에 이런 우리 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때는 우리나라 돈이 원에서 밑으로 환까지 있었어요. 1원이 100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환, 10환 이 정도 단위로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던 것이 우리 주일학교 헌금이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헌금을 가져와서 내면요 다 기록을 하셨어요. 윤아무개 오늘 10판 헌금 그리고 성경 암송 했다 안 했다 또 무슨 선행을 하나 했다 안 했다 다 선생님이 기록을 해요. 그러면 주일학교 부장님이 그걸 다 걷어서 몇 반에 누구 학생이 오늘 또 이렇게 헌금했고 성경 구절은 몇 절 암송하고 또 어떤 선행을 했느냐 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연말 같은데 이렇게 또 상도 주고 이런 이제 참 그런 시즌인데 얼마나 가난했기에 이게 원도 아니고 환까지
그거 가지고 5환 헌금하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10환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런 엄청난 거다 큰 돈이었습니다. 어? 근데 그 부자들은 이런 아무것도 아니죠. 어? 그러니 이제 참 5만원 주던 때 눈깔 사탕만큼 우리게 하나 사 먹을 텐데, 그리고 일어나면은 건빵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몇 끼를 이렇게 우리가 먹을 때였는데, 참 그런 가난한 그런 작은 헌금이라도 주님은 이렇게 기쁘시게 받는다는 이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1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고, 지금 이 제자들이 성전을 짓는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예수님께 지금 자랑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것 같은 구절이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지금 주님과의 나눈 대화였습니다. 성전에 도착할 때에 이때 성전이 큰 이렇게 증축하고 있었어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레노베이션, 이렇게 크게 이제 확장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벌써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46년째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46년째. 헤롯 대왕이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이두메는 에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못 샀습니다. 그들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을 멋있게 정축하는 것이 이게 자기가 환심을 사는 방법이라 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짓고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 태어나셔서 얼마 안 됐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이렇게 경배하고 자기 나라로 다 떠나버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 죽이고 나서는 그 얼마 안 있다가 이 헤롯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죠. 그래서는 그가 죽고 나서도 그의 아들들이 계속 이 성전 짓는 것만큼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46년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 완성됐는가 하면 55년간 건축해서 이제 그들이 완성을 했거든요. 지금 한참 이렇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 멋있는 돌, 이 멋있는 이거 건물, 성전이 지금 이렇게 멋있게 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야,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크게 짓고 하는 거 여기에 이거 보느냐? 미안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는 것은 완전히 플랫되는 거예요. 완전히 건축이 땅에 돌 하나도 겹으로 있지 않고 다 땅에 여기에서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라. 와,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흥분해서 했던 얘기와 함께 이 완전히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런 건축 위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히 언제 곧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날이 올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을 얻었습니다. 야, 이거다. 예수님의 지금 그동안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나 이거를 잡아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그들이 따라다니고 괴롭혔는데, 딱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보다도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내들인에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리브산은 감람산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기드론 계곡을 지나고 나서 그 위가 바로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인데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의 꼭대기 높이는 지금 성천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해발이 850m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있는 요 위치는 750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올리브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100m 이렇게 내려오는 그 위치에 겟셋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겟셋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 위치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대하면서 앉았을 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모든 제자들이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종말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 마지막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지서에 보면 소묵시록이 있어요. 이사야 24장에서 27장 소묵시라고 합니다. 또 에스겔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그런 예언들 이런 거를 소묵시라 합니다. 또 초기 묵시록이 있어요.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직접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의 서곡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지금 겟셋마네 교회 앞에서 저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 어느 때라는 것은 이제 언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날이 있겠사오며 또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는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의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종말 교훈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24장,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우리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확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 번째로 우리 말씀하신 게 사람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밤중에 이렇게 나가면은 새벽 1시다 2시다 우리 한국은 이때 가서 뭐 CU라든지 어디 여기에 그 24시간 경영하는 가게 가서도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미국 가기 전이니까 45년 전에 일본에 가니까 와 그때 이런 편의점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오픈하고 야밤중에도 가서 이렇게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야간 편의점도 들어가고 편의점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마트다, CU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새벽 2시, 3시에 와 이렇게 여성 혼자서 여기에 사 먹으러 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에는 대개 이렇게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 와서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여성 혼자가 와서 이렇게 거리에 다닐 수 있는 이런 안전한 거리냐고. 중동에 있는 사람은 생각도 못합니다. 미국도 생각을 못합니다. 미국도 다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걸어서 어디 뭐 동네 마트에 간다 참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갔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뭔가니 건물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강아지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타나면 참 무서워요. 아이 저 사람이 그 뭐 시커먼데 이렇게 나서 무슨 해코지를 하는지 아니면 또 혼자 그 넓은 주차장에 야밤중에 내려가면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지 사람이 굉장히 강단 두렵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내가 예수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없느냐.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요즘 뭐 SNS에서 참 다 얼마나 뉴스가 빠른지 거의 동시에 이제 일어납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터졌다. 박격포를 쏜다. 금방 뉴스가 뜹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민족이 민족을 칩니다. 우리나라 같은 우리 한국 전쟁처럼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이란, 미국 전쟁처럼 또 처처에 지진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남미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일본에도 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기근이 있으니 아프리카 같은 곳에 정말 이 여름 기근이 보통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이는 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전염병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전염병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나옵니다. 전염병도 여기 다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어줄 줄은 낫옵니다. 또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법정에 세워서 이 증거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이란 분이라는 거 담대하게 너희들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것은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다른 번역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령을 우리 성신 제3인격 되시는 성신님을 다 자꾸 성령님으로 하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는 우리 삼일째 하나님, 이분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가 제3인격 되시는 우리 그분은 성신님이라고 해야 킹제임스 바이블이 홀리 고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령님이세요. 홀리 스피릿.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그 법정에서 우리가 변정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른 교훈을 말씀하신 후에 또 제자들을 따로 모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이렇게 종말에 관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소문들이 우리 있을 때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 사역과 또 귀한 국내외 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우리 또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우리 학교 지금 여름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가을에 성도에서 강의를 할 때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 지교회마다 또 각 분교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또한 이제 우리 황혜씨 로펌 기억해 주시고 매주 드리는 토요 예배와 또 우리 황혜씨 로펌에서 이제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황장로님 건강에 언제나 신운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셨기만 간절히 바랐고 장로님의 장남 황모세 목사님 베델교회 잘 부임하여 목회 이민 목회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고 그 모든 손주들 9명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봉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시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수험생 또 군에 같은 입원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제 하나님 여러 방면으로 오늘도 산업전선에서 뛰시고 또 고생하는 모든 분들 함께해 주시고 외로워 떠는 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자녀 가정마다 우리 모든 손주들 하나하나 위에 주님의 분복이 임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